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잠이 덜 깼나?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발성을 해보니까 또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좀 이렇게 일교차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감기가 들어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김태형 목사가 오늘 그 기도회 인도하려고 어디 산에 다녀왔구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금요일 날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보통 어떤 일의 조상하면은 그 사람이 그 일에 있어서 이제 원조가 된다, 오리지널.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그 사람이 이 일을 시작했고 그 사람이 완벽한 모델이 되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의 모습에서 솔직히 말해서 본받아야 할 점보다 본받으면 안 되는 점들이 훨씬 많아요. 예쁜 아내를 얻었다, 뭐 본받아야죠. 그런 거 말고 딴 건 본받을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이야기들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부름을 받고 나갔다가 애굽으로 금방 피신했다가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여종을 통해 가지고 또 자녀를 낳기도 하고 아들을 낳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 그 사라를 통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거야 그랬더니 막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러기 나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이 사람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 때는 자그마치 창세기 24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 후에도 사실은 또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게 본받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고 말하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개인을 본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봄으로써 같은 믿음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 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그 사실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으시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세우겠답니다. 그냥 나라가 아니고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답니다. 이 시대의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백성이 많은 나라예요. 가축이 많은 나라고 땅이 넓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백성도 많아지고 땅도 넓어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농경지도 많아지고 하여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나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나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 형통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천하 만민까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하 만민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민족들로 될 것이다.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확증을 하는 겁니다. 처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자손으로 이 모래같이 별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례의 언약까지 마치시고 이제는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 혹은 성품 혹은 성격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이 아무리 약하고 비루하고 해도 그 나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래요. 아브라함이 누구랑도 대화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도 맺지 못하고 딴 나라 사람들과는 아예 교류도 하지 않고 혼자 동굴에 틀어박혀 산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동굴에 와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구나, 우리도 저 복을 받아 누려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태나 아브라함의 모습은 별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품과 인격이, 그의 성격이, 그의 능력이, 그의 인간관계와 그의 정치력과 그의 행정력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점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모양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뭐라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 이건 단순히 사람이 착해져 간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8장은요 되게 놀라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7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은요 계속해서 시행착오의 삶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상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에요. 기근을 만나면 애굽으로 가고요, 사람의 위협을 받을 것 같으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 재물 때문에 싸우는 거, 그거 중재를 못해요. 그거를 제대로 통제를 못합니다. 결국 조카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카가 그리고 저 소돔 땅으로 가는 거 막지도 못해요. 별로 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애굽 여인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언약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 아들이 이룰 거라고 착각에 빠져 삽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의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놀랍게 변하는데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18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볼 건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요, 아마 자막이 나올 겁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 보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자막을 보셔도 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해볼게요.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은 그 동네의 어떤 이정표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거기서 뭐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교육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하는 그냥 뭐 마을 광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벌써 이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서 장막을 딱 펴고서 앉아서 쉬고 있다는 거는 그의 권위가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이 사회에서. 그런 자리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셋이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그러니까 갑자기 지나가는 세 사람한테 가가지고 굉장히 저자세를 취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떡 조금 드릴 테니까 와서 좀 드시고 쉬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겁니다. 저 아는 형님이 예전에 이렇게 무슬림들 사는 그런 나라 이슬람 국가 쪽으로 여행을 가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선교사로도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국내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제 청년 시절에 그런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대요.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렇게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 섬긴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슬람교의 그 교리 중에 5가지 기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에 뭐가 있냐면은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그네 대접을 잘한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전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천사인 줄 몰라요. 두 사람의 천사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냥 땡볕에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를 영접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당장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와서 먹고 쉬다 가는 게 오히려 내게 은혜를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약자를 돌보고 그 도움이 필요한 자의 도움을 채워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 시대는 율법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그냥 일반적인 사회법이 통용되던 시대예요. 고대 근동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봐줘야 한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게 올바른 일이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어주신 거겠죠. 양심에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 물을 조금 가져오고 떡을 조금 가져오고 할 테니까 먹고 쉬다 가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져온 떡 조금의 양을 보십시오.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갖다가 차려놓습니다. 이거 마치 그런 거 같죠?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가득 차려놓고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채워놓고, 아유 차린 거 없으니까 조금만 드세요,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섬기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아브라함이 성화되어 가고 있다. 아브라함이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 사람이 거룩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지금 여기예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을 아낌없이 즉각적으로 베푸는 일. 이게 조금 부담이 되시거나 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교사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얘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예전에 그 이제 어떤 부서 부장님이 있는데, 이 부장님이 이 교육부서 부장을 하는 동안 또 사업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이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정말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이분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자기 신용카드를 담당 교육자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애들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신용카드를 긁었는데 2년 동안 그분이 그 부서 부장을 했거든요. 그 2년 동안 교회 예산의 2배 이상을 썼어요. 그 카드로만. 그러니까 교회 전체 예산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 부서에 주는 예산의 2배 이상을 이 카드로 긁으면서 목사님이 마음껏 사역을 했어요. 2년이 지나고 부장이 바뀌잖아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교회에서 주는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거를 개인이 어떻게 충당할 수 있지? 막 고민하는데 어떤 분이 용감하게 내가 부장하겠다고 그 자리를 딱, 이분도 이제 사업하는 분이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분이 부장 맡고 딱 해서 그 전에 분처럼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업이 망하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부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줘. 목회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걸 못하니까 이 사람이 그 애들한테 전화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오면 애들이 딱 오면 막 안아줘요. 안아주고 막 근황을 물어보고 니네 부모님 잘 계시냐, 너희 아버지 잘 계시냐 이러면서 막 이제 대화도 막 하고, 아이 중에 한 명이 좀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좀 심각한, 가정이 거의 파괴되어 있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이분이 거의 아버지처럼 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얘가 학교에서 필요한 거 뭐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달려가고, 학교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럼 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보면은 이 사람이 아버지야.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내라, 시간을 들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라. 누구에게? 그게 꼭 필요한 자에게. 그냥 막 아무한테나 베풀고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나중에 이만큼 돌아오겠지. 아니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는 나그네예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나그네에게 베푼 거는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버리는 거고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다. 말이 됩니까? 마을 잔치하는 양인데 과감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포기라고 보일 수도 있고 낭비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일은 지금 이 나그네를 섬길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그걸 한 것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성화의 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 이 다음에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인 줄 알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를 축복을 합니다. 사라를 축복을 하는데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져요. 9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것도 한 절씩 좀 읽어볼게요.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5절 같이 읽을게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재밌는 일이죠. 이 전장 창세기 17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 똑같은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웃었어요.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유,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가 듣고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주책이야 이 나이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이 똑같아요. 이게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굉장히 큰 은혜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부부 중 누구도 상대방의 신앙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못 믿고 웃었고요. 사라도 못 믿고 웃었어요. 그들의 수준이 똑같은 겁니다. 누가 더 뛰어나고 탁월해가지고 한 명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믿음이 똑같은 수준이고 똑같이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 친구가 결혼식을 할 때 무슨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 이런 거 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게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자랄 때까지 사진을 일대기를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동영상처럼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아기 때부터 청년 때까지 각각 자기 집에서예요. 각각 자기 집에서 취했던 포즈가 둘이 똑같은 포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청년 때까지 양면에 한쪽은 제 친구가 나오고 한쪽은 그 친구의 부인이 나오는데 그냥 인물만 바뀌어 인물하고 부모님만 바뀌어 있고 배경만 바뀌어 있고 똑같은 포즈로 둘이 쭉 사진이 진행이 되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쟤네들은 천생연분인가 봐. 쟤네들은 와 희한하네. 나이도 다르고 살았던 것도 다르고 그런데 희한하게 둘이 저렇게 똑같은 점들이 많구나. 굉장히 신기해했었는데 살면서 저도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으면요, 제가 겪은 일과 아내가 겪은 일이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환경도 다르고요, 상황도 다르고요, 경우도 달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게 비슷비슷하게 겪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특히나 부부 사이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지시고요, 지금 또 사라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의 또 한 가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유명한 소돔을 위한 중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소돔을 위한 중보를 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의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딱 한 절만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롯이죠. 자기 조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소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러 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돔이 심판받을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 사실 앞에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 소돔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 의인은 건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의인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조카 롯이겠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결국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참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는요, 그냥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땅에 대한 그런 중보,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어떤 보호자를 흔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조카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자기의 조카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나쁜 의미로 말고 좋은 의미로, 왜 이렇게 착해졌어? 왜 이렇게 얌전해졌어?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면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예요. 바깥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집 말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쉽게 우리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가족들을 대할 때는요, 그 포장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집은 나도 쉬는 곳이잖아요. 내가 에너지를 좀 채워야 되는데 내 에너지를 거기서도 쓰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내 본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 본성이 드러나는 집에서 내 모습이 그 내 본 모습을 알고 있는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 변화되었다? 진짜 변한 겁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의 증거는 집에서부터 보이는 게 마땅해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따르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모습, 우리의 집에서 바뀌어 가고, 가족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우리 아내는,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의 자녀들은 변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붙들어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고 있구나. 함께 인정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